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은 상상을 하나 해보죠. 새벽 2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주 편안한 상태겠죠. 그렇죠. 첫인사를 어떻게 할지, 내가 이 단어를 쓰면 제가 오해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미리 대본을 쓰진 않잖아요. 방금 일어난 억울한 일이나 뭔가 마음속 깊은 우울감을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막 쏟아내겠죠. 맞아요. 그게 진짜 친구니까요. 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상황을 좀 바꿔서 여러분의 인사고과를 쥐고 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혹은 아주 날카로운 면접관 앞이라고 상상해 볼까요? 어휴, 벌써 숨이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불 떼기 전부터 숨소리 하나, 뭐 단어 하나까지 머릿속으로 막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검열을 할 겁니다. 네, 당연히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서 출발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이야기나 삶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자와의 소통을 그 새벽 2시에 편안한 전화 통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면접장처럼 대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담은 문헌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2026년 5월 6일 봉양교회의 양용종 담임 목사가 전한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 45번째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다인데요. 네, 특정 종교의 설교문이군요. 지에 대한 엄청난 심리적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종교적 맥락을 떠나서라도 소통이라는 행위 자체가 막 의무나 형식으로 변질될 때 인간이 얼마나 뻣뻣해지고 어색해지는지를 짚어낸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텍스트 서론에서도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죠. 사람들이 소통, 그러니까 기도를 일종의 완수해야 할 과업이나 의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게 인간이 어떤 압도적인 신적 존재 앞에서 형식을 갖추고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능 아닌가요? 그렇죠. 나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니까요. 네. 그 엄청난 존재에게 예의를 갖추고 철저히 준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방어 기제일 텐데 이 텍스트는 그걸 단순한 어색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본능을 텍스트 역시 부정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군요. 네, 자료를 보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조명하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절대자에게 다가갈 때 거룩하고 두려운 상태,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가쉬의 상태로 나아갔다고 설명합니다. 나가시오? 그게 뭔가 두려움에 압도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텍스트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진짜 파격적인 지점은 바로 야고보서 2장 23절의 기록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철저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안고 다가간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거룩한 절대자가 나의 벗, 즉 친구라고 불렀다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을 제시하거든요. 두렵고 거룩한 절대자가 한낱 인간을 친구라고 부른다. 사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은 인간을 막 노예로 부리거나 좀 변덕스럽게 처벌하는 폭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주종 관계죠. 네,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절대자가 인간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쓴다는 건 거의 체제 전복적인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두려운 대상하고 막 술친구처럼 편하게 지낸다는 건 양립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친구가 된다는 걸 저자는 도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나요?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텍스트는 원어의 의미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벗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러스입니다. 필로스요? 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벼운 친목 관계나 주인이 하인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호의, 약간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말하는 건가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관계적 헌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를 막 만만하게 대하려는 게 아니라 그 완벽한 신뢰, 그러니까 필러스를 바탕으로
꾸밈이나 숨김 없이 가장 솔직한 상태를 드러내라 이런 촉구인 거군요. 맞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유창한 연설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처럼 솔직해지는 것 자체가 가장 고차원적인 소통이라는 주장이죠. 야, 이거 정말 공감되네요. 그런데 전무관님, 이 필로스라는 관계가 성립하려면 제가 보니까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따라붙더라고요. 아, 네. 믿음 말씀이시죠. 예, 바로 믿음입니다. 자료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현대인들에게 좀 모호하고 오해받기 쉬운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너무 쉽게 쓰이니까요. 네, 흔히 막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지식적이고 좀 맹목적인 인정에 가깝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가장 날카로운 신학적이고 심리적인 통찰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얄팍한 믿음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오, 어떻게 해치하나요? 설교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구절에서 믿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스튜오라고 설명합니다. 피스튜. 네, 저자는 이 단어가 단순한 정보나 팩트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뜻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해요. 피스튜오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그 존재와 깊은 관계를 맺겠다는 관계적 헌신을 뜻합니다. 와, 관계적 헌신. 그러니까 막 객관식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믿고 절벽에서 뒤로 활 넘어지는 그 트러스트폴 같은 거군요. 아, 트러스트풀. 아주 완벽한 비유네요. 네, 누군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굳게 신뢰하는 거죠. 단 한 번, 알겠습니다 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존재에게 기대어 있는 상태 자체를 믿음이라고 재정의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곧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의로 여겨지다라는 뜻의 헬라어 로기조마이에 대한 설명과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로기조마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간사례의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완벽한 성과를 내고 흠결 없는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타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올바르다 혹은 자격이 있다고 평가받잖아요. 예, 그렇죠. 행위가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죠. KPI를 달성해야 인정받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가 분석하는 로기조마이의 구조는 정반대입니다. 완벽한 행위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피스표, 즉 그 맞잡은 손이라는 관계 자체를 근거로 절대자가 인간을 올바르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와,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거는 진짜 평가와 성과에 찌든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만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맞잡은 손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존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갈을 가져오지 않나요? 아, 일방적인 소통의 피로감 말씀이시죠. 네. 관계라는 건 본디 티키타카가 있어야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기도는 종종 철저히 일방적인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 피스티오의 헌신을 다짐해도 아무런 메아리가 없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면 인간은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될 텐데요. 네, 그 합리적인 회의감, 일방적 소통에서 오는 지독한 좌절감을 이 텍스트의 저자 역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 저자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네, 그리고 그 좌절감에 대한 답으로 아주 흥미로운 메타포를 하나 던지죠. 바로 고립된 조난자의 무전기 예화입니다. 무전기요? 네, 깊은 산 속에 고립된 조난자가 무전기를 들고 구조대, 들리십니까? 하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에요. 아, 심리적으로 가장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네요. 응답이 없으면 당연히 무전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거나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텍스트 속 조난자는 전원을 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응답하는 목소리를 명확히 들어서가 아니라 이 무전기의 주파수가 구조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기도의 본질을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아, 연결이군요. 네,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콜라를 뽑아내는 식의 요청과 응답이라는 거래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이나 즉각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주파수, 그러니까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위안을 얻는 행위, 그것이 바로 관계로서의 소통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이에요.
응답의 결과물에 막 집착하는 시선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상태 자체로 시선을 돌리는 아주 절묘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님, 이 비율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무전기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는 걸 조난자는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확신의 근거에 대한 질문이군요. 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결함투성 위에 툭하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완벽하고 거룩한 절대자의 친구 주파수를 공유할 자격이 있다고 당당하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자칫하면 지독한 자기 기만이나 좀 오만으로 빠질 위험이 있지 않나요? 와, 그 질문은 이 텍스트가 다루는 신학적 논의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우리를 안내하네요. 과연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저자의 대답은 놀랍도록 냉정합니다. 냉정하다고요? 뭐라고 답하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죠. 아예 없다고 못을 박는군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없는 파탄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절망적인 전제 위에서 아주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전개해요. 그 탕자 이야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서 다 탕진하고 나서 돼지치는 신세가 되어서야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돌아가는 길 내내 엄청난 자기 검열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마 이 완벽한 회개의 대본을 달달 외우면서 걸어갔겠죠. 맞아요. 자격을 잃었으니까요. 네, 자격이 없으니 어떤 형식과 논리로라도 무장해야 하는 인간의 방어 기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면접장 가는 길처럼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기에 최소한의 관계라도 회복해 보려고 그 완벽한 논리와 형식을 짠 겁니다. 그런데 이 예화의 클라이맥스는 아들의 입이 아니라 아버지의 발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발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치밀하게 준비한 회개의 문장을 입 밖으로 다 꺼내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들의 형색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준비한 완벽한 그 KPI 보고서나 회계 대본 따위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거네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내 자격을 증명한 뒤에 절대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네, 내가 완벽해져야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텍스트가 말하는 진정한 소통, 즉 기도의 본질은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존재와 마주치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것. 내 쪽에서 무전기를 켜고 막 자격을 증명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주파수를 맞추고 내 숨소리조차 기다리고 있었다는 아주 압도적인 긍정이죠. 야,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먼저 그 간극을 뛰어넘어 온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설교문은 그 거대한 간극, 즉 거룩한 신과 흠결 많은 인간 사이의 그 좁힐 수 없는 격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허물어졌다고 주장하나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궁금하신 거군요. 뭔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논리적 연결고리이자 이 모든 관계적 전환의 핵심 엔진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네, 인간의 죄라는 것은 너무 단단한 벽이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너머로 목소리를 닿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간의 모든 부채와 결함을 대속함으로써 그 막힌 담을 원천적으로 붕괴시켰다는 논리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어떤 대가 없는 해결책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를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거기서 드디어 친구라는 단어가 성립하는군요. 네, 즉 우리가 절대자를 향해 가까이서 속삭일 수 있는 필로스가 된 것은 우리의 도덕적 성취나 자격 증명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자료가 역설하는 복음의 뼈대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철저히 배제된 은혜라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나 하인의 위치에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친구의 위치에서 온전히 솔직해질 수 있다는 논리가 비로소 완성이 되네요. 네, 완벽한 논리 구조죠. 자료의 후반부에 빌리 그레함의 일화가 등장하는 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아, 그 일화도 아주 인상적이죠. 네,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그 압도적인 연설을 하던 거물급 종교 지도자고차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아주 소박하게 대답을 했잖아요. 빌리 그레함의 그 대답은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훌륭한 요약본입니다. 엄청난 종교적 업적을 쌓은 사람조차 절대자와의 독대는 유창한 연설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로 보았다는 거죠. 맞아요. 힘을 완전히 뺀 대화죠. 이 텍스트의 말미에 저자가 추천한 찬송가들 역시 이런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은 곡들을 보면 신앙을 막 거대하고 장엄한 종교의식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네, 가사가 되게 소박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란히 걷는 동행,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을 터놓는 은밀하고 다정한 친밀함의 정서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분석한 이 흥미로운 텍스트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잠시 가져와 볼까요? 네, 적용을 해보는 거군요.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는 분명 뚜렷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설교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종교를 떠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실질적인 찔림을 줍니다. 어떤 찔림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자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혹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대화할 때조차 내 감정을 예쁘게 포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막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강박이죠. 이 텍스트는 그런 강박을 향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엉망진창이고 모순투성이인 당신의 진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들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을 심사하려는 면접관 앞에서의 독백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도 달려와 끌어안을 준비가 된 존재와의 대화이니까요. 앞선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저자가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내 요구사항을 논리정연하게 관철시켜서 막 결제를 받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귀한서 올리는 게 아니죠? 어떤 방어기제도 필요 없는 최고 수준의 관계, 아까 말한 그 필로스를 누리는 행위 자체죠. 당장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짙은 안개 속에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의 주파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아, 연결의 감각. 이 텍스트는 그것이야말로 무한한 경쟁과 평가 속에 고립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위안이자 소통의 본질임을 탁월하게 논증해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소통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정말 많은 겹을 벗겨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을 맺기엔 자료의 끄트머리에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한 아주 매력적인 비유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떤 비유죠? 이 탐구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화두로 이 비유를 꺼내보고 싶은데요. 아마도 설교문 후반부에 아주 짤막하게 언급된 어린 시절 상상의 친구, 그 imaginary friend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혼자 방에서 놀면서 허공을 향해 마치 거기에 진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그 모습 말입니다. 네, 아이들 특유의 모습이죠.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그 상상의 친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확고한 실제잖아요. 그 비유가 강력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소통 방식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말을 걸기 전에 네가 거기 존재한다는 걸 내가 논리적으로 증명해볼게 라면서 알리바이를 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의심이 없죠. 격식을 차리거나 대본을 쓰지도 않죠. 그저 유치원에서 속상했던 일, 어제 먹은 사탕의 맛을 아무런 의심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쏟아냅니다. 저자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피스튜, 즉 신뢰에 기반한 절대자와의 대화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맹렬하고도 순수한 몰입과 닮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눈으로 팩트가 확인되어야만 안심하고 계약서에 도장이 딱 찍혀야만 관계를 믿으며 이력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말을 걸 수 있다고 믿게 되니까요. 네, 씁쓸한 현실이죠. 그렇게 방어 기제의 성을 높게 쌓아 올리다 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아무런 격식 없이 날 것 그대로 대화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상상의 친구를 잃어버린 어른의 고독이라는 게 참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밤 방에 불을 끄고 홀로 누웠을 때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침묵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침묵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텅 빈 침묵이 그저 차갑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식 없는 여러분의 솔직한 첫마디를 조용히 기다리며 이미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는 가장 오래된 친구라면 말입니다. 아, 정말 여운이 남는 상상이네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변명도 오답을 피하기 위한 그 정교한 수사학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완벽하고 따뜻한 침묵 속에 오늘 밤 여러분은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어떤 첫마디를 툭 던지시겠습니까? 무거운 의무가 아닌 대화로, 위축된 두려움이 아닌 안전한 우정으로 여러분만의 주파수를 열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